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을 맞이해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없지 않으실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에 마지막 주 경건의 달을 보내고 다음 달은 은혜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도 있습니다. 봉헌 찬송을 누가 나와서 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 그 교회 늘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이대옥 장로님께서 몸이 요즘에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의 결론과 본인의 또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구들이 다 건너왔어요, 응원하러. 이대옥 장로님 수술 잘 받으시고 개요하고, 그리고 또 힘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박아인 양이 봉헌 찬양했는데 이대옥 장로님의 외손녀입니다. 아버지는 박상주 집사, 그다음에 엄마는 이재영 집사. 지난 주일날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대옥 장로님도 참석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 양은 그때 또 장염 증세가 오고 그래가지고 한 주 연기해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연주한 실력이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실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력 되죠? 앞으로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전공한다면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가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맞이하는 때도 역사의 교훈이 있는 것이고,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름이 쓰여지면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을까?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교인 몇 명 됐습니까? 고아원에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흉을 받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나온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요즘에 또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형편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더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사실은 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고요, 연세가 높아지시고, 그렇게 되면 또 병환도 오고 노환도 오고 또 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원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인석 권사님이나 원영순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또 우리 이대옥 자녀 비롯해서 좀 기도해드려야 할 분들이, 제가 다닌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수환 권사님이 아주 어려우시고, 이철원 집사님, 종순 권사님 남편 되신 이철원 집사님이 여전히 오랫동안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은혜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6주년을 지내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것을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도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보셨는데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주보 봤을 때 1절부터 21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긴 본문은 제가 정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자 하나가 슬쩍 빠졌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인데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8월 달에는 앞으로 새롭게 8월 한 달 동안 은혜의 달인데 말씀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이제 기왕 성경에 나왔으니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는 집을 처치하라. 죽을 준비를 해라.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냥 우리가 좀 무한하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에게 가혹하게 죽을 준비하시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갓난장이 아이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5절 말씀에 죽을 것이라고 통고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다시 가서 전해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낫게 될 것이며 너의 생명은 15년이 연장될 것이라고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엄한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하나님이 아니 다시 돌아가서 3일 안에 나을 것이고 15년 생명 연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도 있고 부활을 하신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해주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히스기야 왕.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관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시면서 때때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는 계속해서 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일이 더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받은 사람다우게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 히스기야 왕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더 받는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행동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행동했나라고 질문하자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암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약속하시면서 그냥 연장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그 증표가 뭐냐? 요즘 이야기하면 아마 동화 속의 얘기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그 당시에는 해 그림자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뒤로 10도
어느 쪽에 내 택할래? 그러니까 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갈 거니까 그건 쉽지만 뒤로 과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뒤로 10도로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보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병 나은 것도 큰 은혜인데 이렇게 생명을 15년이나 연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살았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요. 사실은 궁금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특별한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지위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수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명예를 누리거나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누구보다도 새 사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 그의 통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정치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도모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왕 같았으면 이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그 다음 강한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다, 이집트다. 그럼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자.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를 쫓아내자.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획을 짰을 터인데 히스기야 왕은 일절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그럴 생각이나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라의 안보와 백성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지켜내는 훌륭한 왕으로 이름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얘기예요. 이건 생명 연장, 특혜를 받은 것 이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15년 연장을 받은 후에 이 15년 동안 생활이 어떠했냐?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죽을 병이 나은 후에 통치는 이전에 보였던 선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받은 후에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32장 25절.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게 병 낫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면 이게 물에 빠져서 이거 건져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그냥 대단한 그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진실하고 선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나를 만약에 낫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선하고 진실하게 선한 왕으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가 들어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왕노릇 했습니다. 이 말은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자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선한 왕 정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15년 연장,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3년째 되는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죽어야 할 사람인데 살아나가지고 또 3년 지난 후에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자, 므낫세가 12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가 12살 됐어.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은 것 중에 3년 차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 나이가 12살 됐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몇 살 된 거예요?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15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을 거예요?
잠들었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이 3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고 므낫세를 12년간 키운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말하면 믿음이 대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 그럼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치리할 때 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하면 너는 대단한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했어야 될 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이 틀림없이 이 므낫세 아들을 별로 대단치 않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50년 동안 아들 므낫세가 치리한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척결한 우상 숭배를 다 복원하고 변방에 있던 바알 제단을 중심으로 다시 모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바알 제단을 중심에 가져오고 또 이상한 1월 성신까지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1월 성신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의 밑에서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면 그 다음 므낫세 왕은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으면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후에 역대기서에 나오는 역대 왕들을 평가합니다.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 칭호 가운데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이름이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이 왕이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야 므낫세 왕같이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이 애들 쓰는 말로 하면 므낫세같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은혜를 받은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15년 연장 받은 그때 낳은 아들이니 더더욱 소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 과목. 그 받은 은혜를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됐다고 우쭐해서 갑자기 휘청하는 것 그거 안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로 사명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교훈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우리들끼리 함께 일하는 자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이 대단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낭패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읽은 말씀 12절 이하에서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자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위로의 사절. 그런데 위로의 사절임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계략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찾아와서 정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살아났나 확인.
또 소문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고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가? 배후에 계신가? 그럴 때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알았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야 되는데 병들어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는 말씀과 해시계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려고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분기도와 내탕고와 모든 것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서 심약은 엄두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먹잇감을 보여준 거예요. 야, 이 나라 이거 정복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여준 거 다 우리 거 되고 성전에 있는 거 다 우리 거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 연장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권력과 부와 영화와 형통을 자랑하고 이 소식이 14절에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인간적인 자랑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수르에서 건져주시고 역대하 3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취소되었나이다. 취소되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취소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취소도 하십니다. 히스기야를 죽게 하려다가 살리신 것도 취소예요. 그러나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도 취소입니다. 오른쪽 취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게 되는데 보장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이 다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재산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아들이 환관이 되고, 환관이 된 사람이 있죠?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환관 교육을 받은 게 이게 다 왕족과 신하들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에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어리숙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인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이게 궁금해.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시다고 그런 건데 그건 잘 됐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석에 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들은 히스기야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자기 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대에 이루어진다니 다행이라고 선하다고 말했다. 이런 뜻이요. 자기가 다 잘못해서 지금 다 이거 벌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다음 때에 후대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에게 가도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후손에게 내가 받을 벌이나 불행한 일이 후손에게 넘겨진다. 그걸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뭐 그대로 되겠지. 그러나 난 사는 동안 태평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은혜 받은 사람으로의 이 답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보다 더 큰 축복을 넘겨주어야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복이 아닌 것을 물려주고 그만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또 자식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복을 빌고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 특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특권이에요. 여러 가지 특권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미력하고 부족하나마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의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 60년을 지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설사 잘못됐던 걸 알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시는 역사가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책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가 아까 역대하에 나온 말씀 잠깐 이렇게 인용했는데 교만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자로서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추방.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내 것만 쌓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늘 찬송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 있게 하나님과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남은 생에 얼마 15년, 이게 15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 동안 히스기야처럼 후퇴하는 삶을 살지 말고 더욱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우신 자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도 싱겁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참 싱거워요. 그런데 숨 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또 찬양 예배로 드리는 순서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부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특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다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건 베풀고 이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밝혀나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 위에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죄인의 몸을 가지고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